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달력을 보니까 이제 한 장도 중반, 한 장 남은 달력조차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이 세상에 오래 살수록 나이가 들으면 들었을수록 그것만큼 그 키로만큼 세월이 달려가는 걸 느낀다고. 70세면 70km 이상 이렇게 달려가는 걸 느낀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세월은 정말로 젊었을 때에 느끼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우리도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시간이 가서 교복도 다 벗어버리고 됐어요. 교복도 다 벗어버리고 또 그냥 좀 예쁜 옷 사입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입고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자고 일어나면 뭐 1년 지난 것 같고 자고 일어나면 몇 달 지난 것 같고 이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있을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아멘. 정말 성실하게 아멘. 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지 되겠다 아멘. 그런 아멘. 생각을 연말이 오면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요번 학기에 뭐 어쩔 수 없이 다 마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마치지를 못할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도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혹시 또 이제 계속해서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제 남은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지 되는 것이다. 아멘. 사탄에게 뺏겨버렸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찬탈해 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땅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과 우리와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소명을 받은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콜링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콜링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지 된다는 얘기지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직접 내려오셨는가? 아니라는 거지요. 구속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대행자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정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내려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지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라 싸움이에요. 나라 싸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싸워 영적 전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에서 2장이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2장이 보고 듣고 알고, 그죠? 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 3장에서 11장은 뭐예요?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12장은 건져내고 이제 제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4장은 인도하여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면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더 이제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지요. 다듬으시죠. 조각목 같이 보잘것없고 비틀어지고 가시 많고 서로를 찌르는 그런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쓰시기 좋은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떡상을 만들기 위해서, 분향단을 만들기 위해서,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지성소 시은 자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모세가 그 일을 위해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기만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동행 표지를 주세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거기에 대한 능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으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얘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사명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그 사명을 수행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끝까지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동행 표지가 이제 4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 표지가 우리의 사역에 있어야지 돼요. 자,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이제 부름을 받고 목회를 해 오셨는데 그 동안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셔서 내가 그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동행 표지를 여러분들은 느끼시지요? 아멘. 그죠? 그것이 없으면 못하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해갈 수가 있겠어요? 네. 절대로 이 일을 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죠?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3가지 표적도 주셨어요. 동행 표지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뱀의 표적을 주세요. 애굽의 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뱀에 대한 표적을 주셨는데 뭐라 그래요? 너는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뭐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모세가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자신의 노후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 족제 필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족장으로서의 신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애굽의 신이에요. 왕관에 세워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쉬는 시간에 잠깐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뭐 내가 진짜 첩을 얻지 않아도 내가 어떤 다른 거 의존하면 그것이 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뱀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면 그것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위와 우리의 수완 그 모든 것들이 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은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학위,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을 던져버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로뎀 선교회라고 이제 필리핀 선교회를 위한 모임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만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높낮이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하시는 사역과 직책과 그 모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게 조금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고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물은 우리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모세가 그 마지막까지 의존하던 그 지팡이 하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가감없이 그것을 던져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뱀 꼬리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뱀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면 물어버리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땠어요? 잡았어요. 순종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 상식과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존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뱀의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런 어떤 동행 표지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뭐예요? 문둥병으로 가지고 이제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시작을 해요. 뭐냐면은 자
문둥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내면과 고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네.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성격은 아무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도 지가 가진 성격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질 변화가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 변화가 너무나 힘든 건데 이 기질을 우리가 막 일부러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기질, 다혈질의 기질, 담즙질의 기질, 우울질의 기질, 뭐 점액질의 기질,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조화롭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고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가슴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넣었던 손이 문둥병이 되었어요. 뭐예요?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데 뭐예요? 접촉을 통해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되었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다?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은 가슴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손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건강한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문둥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중심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오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있는 상처들, 우리의 가슴에 있는 아픔들, 우리의 가슴에 있는 분노들, 그런 것 모든 쓴뿌리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내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내적 치유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적인 방향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가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아멘.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예요. 아멘.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의 왕복을 쌓는 거예요. 너는 가슴에 손을 넣어라 문둥병이 되었는데 또 다시 넣어라 했을 때 그 문둥병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심히 너무 특심하면 안 돼요. 열심히 다가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의 표적을 주세요. 그 당시에 이 나일강은 완전히 애굽의 젖줄이었습니다. 애굽의 젖줄이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을 통해서 풍요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의 기적을 통해서 나일강이 너희들을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되어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하나님, 그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나일강이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는 자야. 아멘. 이것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모세에게 동행 표지를 주셨는데 정말로 그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동행 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상황마다, 사건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멘. 라는 아멘. 동행 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그래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행 표지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훈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말 오후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어떤 뭐 다른 특별한 것을 받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눠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영적 체험이라든지 나의 그 어떤 회심이라든지 아니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동양 표지는 무엇이었는지를 날마다 살펴가야지.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냥 어떤 영적 체험만을 원해서 눈으로 보기만을 원하고 귀로 듣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러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주권만, 나의 고집만 그냥 내세우면서 신발을 벗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동행 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될 아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아야지 된다. 아멘. 자, 모세에게 이런 동행 표지를 이제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당당하게 바로에게 나서 하나님의 지팡이도 잡았겠다. 이제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멘. 5장입니다. 네. 자, 5장에서 우리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3대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지 돼요. 그 아멘. 회복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그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지 된다고 합니다. 아멘. 내가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너와 내 사이에 막힌 죄의담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는 그걸 헐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회복이에요. 아멘. 관계 회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구별된 시간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장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뭐예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가 더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막 하나님을 윽박 지르면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막 윽박 지르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막 윽박 지르면서 이렇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CEO의 자세를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절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지 되는데 그거는 뭐예요? 축제예요. 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희는 정복하라. 너희는 정말로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피곤해.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맨날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리지를 못해. 맨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맨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상황,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좀 누려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좀 누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징징 짤 필요는 그죠?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누려야 되지만, 비록 척박한 광야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은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바로와 이제 그 모세가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싸움이 시작이 돼요. 두 진영의 대결이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5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사단, 이 세상에 정말로 그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면 이 사단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단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단과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10번의 재앙이 막 일어날 때 막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세는 바로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대결이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쭉 나옵니다. 또 꼭 나오는데 6장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세요. 여호와. 예, 하나님은 새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불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불리셨다면 이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가요? 아니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완성적인 의미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막을 배우면서 이제 그 각가지의 기구를 통해서 이 숫자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동서남북 뭐 이런 또 뭐 양쪽으로 3가지를 세우고 가운데 중심대를 세워서 촛대를 만들어라 하면 거기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인지 6이라는 숫자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했어요. 그 일은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창조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행이 일치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값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이적과 기사의 하나님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뱀의 기저, 나일강의 기저,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문둥병의 기저, 또 앞으로 있을 10가지의 재앙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퍼포먼스예요. 뭐예요?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그런 어떤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연성이 뒤섞인 표현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펼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끝내주잖아요. 끝내주죠. 그게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배우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제 나오죠. 앞으로는. 그리고 7장에서부터 11장에 보면은 이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일강의 신, 뭐 개구리의 신, 이 흑의 신, 파리, 황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네 신이 더 강하냐 내 신이 더 강하냐 이걸로다가 그 승패를 좌우를 했어요. 갈멜산상 엘리야를 보세요. 바로를 섬기는 그 450명의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에 자, 네 신이 더 센가 내 신이 더 센가.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그냥 막 몸을 긁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저기 엘리야는 아주 그냥 여유 있게 물을 갖다가 또랑에 탁 채우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부터 날아와서 사라졌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승패는 난 거예요. 아멘. 아,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네 신이 세냐 내 신이 세냐 그걸 가지고 승패를 갈랐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차례대로 깨부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심판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도 어때요? 우리가 점진적인 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심판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그룹은 뭐예요? 피와 개구리와 이의 그런 재앙이었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개구리나 이나 막 이런 것들은 귀찮게 하잖아. 사람을 귀찮게 하고 그 애굽인들의 생활의 안락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단절되고 염려와 불안이 생기고 근심이 삶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쁜 길로 갈 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갈 때 제일 먼저 깨지는 건 뭐야?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 마음이 어디 가든지 불안해. 막 어쩔 줄을 몰라. 이런 이 일그룹 피나 개구리나 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굽인들의 그 안락한 생활이 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졌다고 하는, 마음의 평화가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룹을 봅시다. 파리나 악질이나 독종의 재앙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들은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통장에 조금 돈이 두둑하면 마음이 여유가 확 생기잖아요. 근데 통장에 돈이 탁 떨어져 가면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인들도 자기네들의 가축에 가축이 많이 있고 이럴 때 좀 마음이 든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가축들이 재앙에 의해서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소유가 막 없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3그룹을 보면 우박이나 메뚜기나 어두움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황폐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삶의 틀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과학으로 인해서 문명 그렇게 누리기 좋은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생겨난 그 과학과 문화와 문명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그룹은 뭐예요? 세상의 생명, 소망을 끝장내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기대에 대한 단절입니다. 뭐예요? 내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핏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물림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면 바로 왕의 그 바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볼 때 정말 살려보려고 그 어두움의 신에다가 올려놓고 그렇게 막 바로가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은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단절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장자권의 상실이냐 아니면 후사로서의 삶이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애굽인들은 그 바로에게 속했던 사람들은 대가 끊겼어요. 그죠? 그 장자권이 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안에는 오히려 장자권이 후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나의 삶이 막 엉키기 시작을 하죠. 막 엉키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내가 단절시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전에 어떻게 천부여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는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뭐가 되겠어요? 신이 되겠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음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만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셨는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신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 앞에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앞에서 신이에요. 어떤 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행자. 내가 그렇게 세상 앞에 신이 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해보면 떨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정말로 이건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부담이 돼갖고 세상 말로 환장하겠어. 환장이라는 것은 뭐 큰 창자와 작은 창자가 뭐 바뀌는 거 막 바뀌는 거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야지.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을 끼치는 아멘.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행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어요. 바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 앞에 신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아멘.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거기에 우리는 조아릴 필요도 없어요. 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껍데기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로봇처럼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어쩌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이게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아멘. 내가 세상 앞에 바로 앞에 신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은 곧 뭐예요?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의 차원과 주님의 가치와 내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냉면을 먹고 싶대. 그러면 나도 금방 짜장면 먹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나도 자기 좋아하는 저 냉면 먹을래?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영이 통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 내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때때로는 자신만만하고 때때로는 부담스럽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11번이나 마음이 강팍해졌던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허용하셨던 것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막 정신없이 그냥 맞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는 내 나라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내 아들까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돼. 너희들이 이제 나가. 그만 내 나라에서 나가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빨리 나가.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얼마나 지독한지 11번이나 바꿨다고 하는 거야. 11번이나 강팍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정말로 세상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오늘 당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아니야. 아니, 10분 후에 보면 말이 바뀌네?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칼빈은 예정론을 말하고 알미니아는 자유의지를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정론만 맞고 알미니안 그 자유의지는 틀렸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인격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의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내가 너를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열어줄 때를 말하고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 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까지도 구속사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원수의 배신과 실패를 네. 적재적소에 배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돈을 떼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뭐 일사천리로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드러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곧 구속사에서 말하는 통치예요. 통치.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버릴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별거 없는 게 없잖아요. 죽음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제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DNA로 바뀌게 돼요. 애굽에 있으면서 그냥 400년 동안 눌리고 억눌렸던 그 모든 종으로서의 그런 자세들, 종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비굴함,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DNA로 이제 바뀌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전환되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속사는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구속사는 어때요? 하나는 아들됨이에요. 아들됨. 그래서 존재의 근본은 씨예요. 씨. 그래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너희는 번성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통치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대행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억눌리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됩니다. 아멘. 우리는 뭐 어떻게 그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곳에는 또한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는 항상 씨와 통치와 이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아멘.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심지어는 예수님도 비판을 받으셨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자, 우리가 성막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데려가려 하노라를 보면은 정말로 조각목 정말 가시마는 서로 찌르기 좋아하는 그 가시목, 그리고 또 그냥 막 비틀려 갖고 메말라 빠진 그 가늘고 가는 그런 조각목,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자를 거 자르시고 구부러진 거는 펴시고 정말로 거기에다가 또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기구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다듬고 쓰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원하시는 도구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잘나서 정말로 백향목 것처럼 뭐 그렇게 막 반듯하고 막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나고 가시 많은 우리들을 아멘. 부르셔서 우리들을 자르시고 다듬으셔서 대패로 밀 거는 미루시고 아파라. 안 밀으시. 밀 거는 미루시고 밀려가지고 잘라낼 거는 잘라내시고 안 아파.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아멘. 사용하시는 아멘.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바로의 마음속에 번민이 생기기를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타협안을 내놓기를 시작을 합니다. 8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타협안을 내놓기를 시작하는데 뭐라 그래요? 8장 25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도 우리를 유혹할 때 점진적으로 유혹을 해요. 한꺼번에 팍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사단인데 하고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까봐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면서 죽는 것처럼 조금씩 여기까지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도 처음에는 너희는 희생을 드리되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하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8장 28절에 보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얍삽한가. 얼마나 얍삽해.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는 거 많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적당히 믿으라.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고 너무 예수한테 미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거죠. 공부하면서 주일날 그냥 이렇게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믿어서 되겠나요? 바울처럼 우리는 미쳐야지. 예수에게 미쳐야지. 그래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지. 지지 않으면 못 미쳐.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아니요 그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10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희 장정만 가라 이건 뭐예요? 가족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먼저 식구들의 구원을, 가족의 구원을 힘써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만 나가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대행자인 가장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장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도 역시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도 참 끈질겨. 내가 볼 땐 정말 끈질긴 존재야. 근데 세상에 악이 그렇게 끈질긴 존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1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예요? 너 하나님 앞에 재물 없이는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몸만 달랑 가라는 거야. 재물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지 않으세요. 주여. 우리는 물질에 헌신할 수 있어야지. 아멘. 근데 바로는 그걸 노린 거야. 그래서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 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거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내 재산은 내 통장에 남겨두고 요게 직면한 문제거든요. 네. 사단은 요렇게 야곱 우리를 먹어 들어가죠. 그런데 물질에 헌신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십니다. 아멘. 물질에 헌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오죽하면 주님께서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무엇을 하나님과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물질이에요. 그래서 황금 맞는 주의라는,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거예요. 영끌. 이제 이런 것들을 모세가 이제 다 거절을 해버리니까 바로가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 너희는 가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땅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자기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짐승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수를 더 얻네.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들이 받지 못했던 공짜로다가 노역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 금은 보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까지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고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얼마나 아멘. 요긴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것으로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의 문제가 극복이 돼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청지기직을 잃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크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만 비대하게, 우리 교회만 훌륭하게, 우리끼리만 잘 살려면, 행복하면, 즐거우면 이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역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끼리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 세계 유례상 찾아보기가 힘들게 성공한 나라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가 무슨 짓을 하는지 특별 경거 600개를 가지고 그냥 달려오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언제인데요 그게?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는 또 기회가 되면 아멘. 다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나왔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